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나가실 때 저 최상직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최상직 선교사님이 민통선에서,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민통선에서 잡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명태 잘 안 잡힙니다. 대부분 어디서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찬물을 명태가 계속 따라와 어디까지 지금 올라가냐면 베이링해까지.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 그 사이에 베이링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차와요 그게. 그래 민통선에 명태 한 마리, 여러분 명태 요즘 우리나라에서 건해에서 잡는 명태 한 마리가 보통 몇십만 원 합니다. 한 마리가. 거의 잡기 힘들어요. 그래 인도네시아 최상기 선교사님이 명태포를 떠가지고 오늘 예배, 특별히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저 나가시면서 저 아이스박스에 냉동으로 포 떠가지고 냉동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한 봉다리씩 가져가시길 바라고. 무도 여러분 무도 장로님 무 받아가셨죠? 네. 여러분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먹었으면 우리 최상직 선교사님이나 우리 최상직 선교사님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고 후원한 거 말할 수 없죠. 심해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장로님 시골에서 지금 막 열심히 뭐 밭하고 아시죠? 그 이제 사다 놓은 밭 뭐 정리한다고 대나무 우거지 그 정리하고 또 집 한다고 저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다 정리되면 3월달부터 충계신방인데 충계신방 저 오셔야죠. 충계신방 저 서천은 저 뭡니까 서천 부여로 가야 돼요. 멀리서. 그래 오늘 여러분 그 장모님 무로 채를 썰어 가지고 무채를 무쳐 가지고 밥에다가 비벼 가지고 또 뭐 했는지 압니까? 묵국에다가 다 무에 묵국에다가 무채를 썰어 가지고 양념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그 무채에다 비비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저는 반찬 수정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아내한테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 반찬 수정 절대 안 해요. 그냥 주면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래 오늘 무채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묵국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기 계란이 하나 딱 들어가면 딱 좋은데 그래도 생채 무에다가 겨울무는 여러분 약입니다. 약. 무 가져가셔서 반은 무채하시고 반은 소고기 묵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드시면 맛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봄 우리 남부시찰, 우리는 남부시찰 소속입니다. 남부시찰 봄 시찰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시 교회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빠지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거 빼고 다 모여서 당일로 행정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재정장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제가 다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6장은 구원의 우주적 성격,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 우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오늘 우리 여호와께 연합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연합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선민들은 선민의식에 취해가지고 자기 구원에 취해가지고 그 구원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구속을 발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56장.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우주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54장부터 56장까지는 53장을 축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들인데 관계가 있단 말이죠. 자, 53장은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구속사역을 다루고 있고 54장은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은 구원애로의 초청, 우리가 말씀 생각했습니다. 구원애로의 초청,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초청. 56장은 구원받을 대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56장이. 그래, 그게 선민 이스라엘도 나오지만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 활동할 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고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오로지 구원은 이스라엘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으로 강하고 선민의식이 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이사야가 갑자기 야,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호와와 연합된 자가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방인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찾아보도록.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1절에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설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나는 만인 구원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만인 구원설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죠. 아니에요. 그런데 택자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리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결론은 전도하는 자가 전도자가 없으면 전도인들이 없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56장은 구원 계획에 제시된 인간의 반응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럼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아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나팔수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뭡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복음이라는 예수 복음이라는 원자 폭탄을 던져가지고 폭발시키고 예수 믿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팽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관계를 해야 돼요. 관계 전도. 자, 오늘 뭐라고요? 구원 계획에 제시된 구원 계획,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인간의 반응을 개괄적으로 1절과 2절 전반부요. 두 번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대상 3절에서 8절. 구원의 대상 이방인도 있고 또 고자도 있고 고자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고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내시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내시하고 다른 겁니다. 고자하고는. 또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고 백성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반부 3절에서 8절.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서술을 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자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불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택자들이. 그게 9절에서 12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56장부터 66장까지는 재밌는 게 나와요. 56장부터 오늘 본장부터 56장부터 66장까지는 40장에서 55장까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율법, 안식일, 성전, 제사, 의식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6장에서 66장까지 저자가 이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있어요. 자 1장에서 39장 역시 다른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서로 다른 세 가지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 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는 1장 39절에서 1장에서 39장까지 1장에서 39장에서 남유다와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해결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사야는 반드시 뭐가 따르면 이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뭘까요? 심판을 선포해요.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가 전제가 따라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징계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망 이후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는 논리적 기결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의 저자가 했다면 앞뒤가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앞뒤가 우리가 말하는 전 문맥이나 흐름이 안 맞을 건데 이게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나무랄 데 없는 논리적 기결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책망 이후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주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56장 이후에 56장 이후에 율법, 안식일, 제사, 의식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 40장에서 55장 오늘 본장 말고 그 앞에 40장에서 55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 의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장에서 55장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을 통하여서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 40장부터 55장까지는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럼 그 구원의 대상인 그 사람들은 자 56장부터 66장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대상이란 말이죠. 메시아를 통하여서 고난의 종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56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당일의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6장을 기술하면서 이사야는 명령형 진술에 이어서 진리의 내용을 기술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법을 통해서 56장의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공평과 의의 준수. 1절 상반절 공평과 이게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란 말이죠. 공평과 의를 준수하는 것. 두 번째, 고자와 이방인들의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 3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적의 침입에 대해서 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56장의 안식이란 자 보세요. 56장의 안식이라는 용어를 세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선을 범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또 여호와께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용어를 세 차례 사용하여 56장부터 66장까지 율법, 안식일, 제사, 의식 등의 용어들 중에 안식일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이나 53장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오늘 현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렸죠. 톡에다가.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동방정교회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방정교회는, 서방 정교회는 로마 천주교고요. 동방정교회는 우리가 러시아 전체가 정교회가 뭡니까? 동방정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 또 서방 정교회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가 달라요. 근데 의식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의 예배에 식상한 젊은이들이 아주 중요한 거.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정교회로 간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메가처치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팀이 있어야 돼요? 카페가 있어야 돼요? 예? 메가처치 교회. 그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메가처치 교회에 다 카페 있고요. 찬양팀이 있고요. 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대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탈출해서, 그러면 그들의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 아십니까? 길면 지루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설교도 짧게,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설교도 대담 형식으로, 아니면 스키드럼을 통해서 설교를 하든지,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가 이게 뭐냐 하면, 그럼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데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배도 이렇게 재미없게,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온갖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다 집어여서 젊은 애들의 구미에 맞고 젊은 애들이 좋아할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 그런 메가처치 교회, 그렇게 잘 돼 있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 떠나는 비율이 보니까 40%, 50%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너무 세상과 닮았다.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근데 정교회는 여러분, 정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 동방 정교회, 미국의 정교회에 젊은 애들이 몰려 들어온대요. 근데 예배 형태가 뭐예요? 의식이 로마 천주교하고 비슷한데, 그 정교회, 여러분, 그 정교회 예배가 2시간이에요. 우리나 30분만 해도 막 주기를 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동방 정교회 예배가 2시간입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서도 아니에요. 서서예요. 서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20대, 30대, 40대들이 동방정교회 그 2시간 되는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와 진짜 진짜 예배 제대로 예배 드린 것 같다. 제대로 예배 드린 것 같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 악기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옛날 찬양 지루함이 짝이 없는 옛날 찬양 부르는데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저도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길들여져 있던 20대, 30대, 40대들이 정교회로 동방정교회로 가서 그래 생각해보세요. 그게 교부들 동방정교회 진짜 유명한 교부들 있어요. 그 교부들 라틴어로 저술한 라틴어 책들 우리 한글로 영어로 한글로 안 만들어진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를 만한 동방정교회 교부들이 있거든요. 그 교부들의 글을 읽히고 그 교부들의 설교들을 갖다가 설교하는데 그 미국의 20대, 30대, 40대 애들이 다 집중해서 예배가 절대 지루하지 않는 2시간 서서 예배 2시간 서서 예배 드리는데 그 복음주의 초대형교회에서 길들여졌던 카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진짜 삐까뻔쩍하게 다 사람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교회가 다 맞춰주는데 미국의 20대, 30대, 40대 애들이 50% 이상 교회를 떠나서 복음주의 교회를 떠나서 동방주의 그 재미없다고 하는 지루하다고 하는 예배를 2시간이나 드리는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물어봤더니 진짜 주님과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병들어도 진짜 많이 병들었죠. 설교 아십니까? 설교 옛날에 우리 설교 장지사님 우리 옛날에 설교 얼마 했죠? 설교만 얼마 했죠? 옛날에 장지사님 신앙생활 어릴 때 보통 1시간 했어요. 길면 1시간 반. 지금 1시간 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입이 나오고 막 눈알 튀고 나오고 하고 아니면 뭐 장모님이나 중직자들 목사님 설교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30분 하는데 지금은 길다고 25분 하다가 길다가 20분 하다가 길다가 15분 하다가 길다가 10분 하다가 여러분 요즘 5분 설교하는 데 있어요. 5분 설교가 뭐합니까? 다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다 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식일이 변질돼도 더럽게 변질돼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솔직히 충격받았거든요. 왜?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보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봤어요.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에 맞춰서 예배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 공간 다 만들고 찬양팀 다 만들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들 다 집어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 교회는 10%가 어른들이고 그 외에 다 우리가 말하는 대학 청년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걸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맞춰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초대형 교회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코로나 이후에 3만 명 4만 명 나오는 교회에 10,000명 나오고요. 10,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에 5,000명도 안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나오는 교회는 1,000명? 그것도 대부분 다 젊은 애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사람에게 맞춰서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한국교회 정신 나간 목사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오죠. 천만의 말씀. 뭐 한다고 그 지루한 2시간짜리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난 솔직히 서방종교회 로마 천주교회 동방종교회 전 예배나 형제 딱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젊은이들에게 읽어주는 교부들의 책 깊이 있는 책이죠.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과 예배에 딱 이야기한다. 근데 복음주의권의 예배는 너무 가볍고 너무 세속적이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위주로 맞췄는데도 젊은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럼 우리 경서교회도 자 일정이는 카페 일정이는 다 카페를 개조하고 2층은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의자 장의자 다 치우고 젊은이들 좋아하는 의자로 싹 바꾸고 인테리어 싹 하고 그러면 이거 교회 그런 젊은이 공간으로 싹 바꿔가지고 만든 한 매력 들겠죠. 사람들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이 올까요? 젊은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게 매력 들여가지고 젊은이에 맞춰서 한다. 캐치마크.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뭘요?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의 기분을 사람의 감정을 사람의 마음을 업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안식이나 예배는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예배 훈련합니까? 왜 이 땅에서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고 볼링스럽게 생각하는 왜 예배를 우리가 죽으라고 평생도록 이 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천당 가면 영원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보나 천당 가면 영원히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영원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천국에서 예배는 영원히 지루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 감동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5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이 율법, 안식일, 제사, 의식 등의 용어들 중에 안식일이 가장 핵심적인 용어임을 이사야가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1, 2절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이 연이어 사용하여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독특한 수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지닌 56장이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첫 번째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반응 중 하나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삼일체 하나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안식일 준수란 단지 안식일에 일을 쉬는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을 쉬는 차원을 넘어서 공평과 의를 행하고 1절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행하고 이게 뭡니까? 전도, 복음 전파, 전도 주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배 드리는 거,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 교사로 봉사하는 거 그리고 모든 악을 금하며 2절에 그래 주일은 모든 악을 금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4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전도하고 신방하는 날이에요. 노는 날 절대 아니에요. 주일은.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노는 날 아니에요.
우리의 영육의 심도 있지만 그 안식일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삼일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놈의 한국교육 변질돼가 더럽게 변질돼가지고 사람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선, 주의 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종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갱신을 이루니 회개하고 거듭나서 중생 받은 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거듭나고 회심하고 중생 받은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주일 선수 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중생받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자, 주일날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오후에는 누굽니까? 주일학교 예배. 온종일 예배합니다. 가로사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삼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삼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수록,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참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중요한 말.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종교인들, 교인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뭡니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 거듭나고 중생받고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과 고자에게까지 구원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개박할 일이에요.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은 진짜 천지가 개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용납을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 아시죠? 자,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합동합신 고신 고려. 우리 장로교 때 장애인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인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목사 안수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신체에 몸에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안 줬다니까요. 내가 아는 선배 중에 실력도 있고 뛰어난, 내가 학교 다닐 때 실력도 있고 뛰어났는데 장애인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학원에, 대학원에 보세요.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장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고자라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앞을 못 본다, 말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근데 오늘 이사야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뭐냐? 이방인과 몸에 지체가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지 개벽 같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인데 누가요?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56장에 아주 핵심적인 거. 이방인과 고자에게도 구원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외부인으로 여겨져 있던 이방인과 고자는 회막 출입이 아주 중요한 말. 회막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뜰까지 금지된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막 제사장들이 해막에서 일하는 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성전 안뜰에도 출입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지체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만약 우리 구약시대에 만약에 장애가 있다. 해마기도 못 나가고 성전 뜰에도 못 나갔다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지. 아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가로막혔던 성서의 지성과 성서 사이에 해막이 시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야, 너희들만 선민이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이방인들도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신명기 23장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장 23장 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랑이 상한 자가 고자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가 고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사생자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사생자가 뭐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에게 성부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이름을 보유하고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배에 동참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방인과 고자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해요? 예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부르게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불러야 되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부모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불러야 돼. 안 불러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보편상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택자들에게 구원의 보편성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네? 택자들
이제 구원의 대상을 이방인에게 확대하고 있는 56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단락으로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8절, 9절에서 12절. 오늘 56장의 핵심은 안식일, 주일 성수. 두 번째, 이방인과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원 문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